저는 이 성탄의 시기가 저에게는 가장 이해되지 않는 신비의 시기이면서 또 가장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보면 죽이려고 내려보내신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가장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약하고 신으로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길을 향해 걸어가셔야 되는 그 길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참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기간은, 우리 예수님 오시는 이 시간은 참 신비하고 은혜롭고 감사하고 또 죄송하고 그런 아무튼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첫 절기인 대림절, 첫 번째 대림절을 시작했고요. 첫날을 시작했고,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도 혹은 우리의 능력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안식, 능력, 평강 이런 거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기다리는 은혜와 평강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하늘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우리는 또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주님을 기다리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는지, 그리고 그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기다리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 기다림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을 하면 여호와여, 당신을 향해 나의 영혼을 내가 들어올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원래 발음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문자만 이렇게 그 신성 네 문자라고 이렇게 생긴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걸 여호와라는 이름 못 불러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문자에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을 딱 붙이니까 여호와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르고 있지, 이게 지금 정확한 발음 몰라요. 그래서 학자들은 야훼가 아닐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이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여호와여로 시작하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히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사실은 그 하나님 이름이라도 불러야겠다라고 절실하고 힘들고, 나에게는 다른 도움을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오로지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한 한마디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은 그 여호와여라는 그 한마디에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마음과 상황과 안타까움과 그 애가 끊어지는 모든 상황을 다 담아서 한마디 부르는 거예요. 감히 부를 수 없는 그 이름, 내가 이거 한마디라도 부르니까 여호와여,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여호와여 이렇게 읽는 것처럼 아주 부드럽게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한마디 부르기 위해서 고민하며 정말 간절하게, 어떤 사람은 간절히 부르짖었을 거예요. 여호와여 제발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어서 신음소리처럼 그렇게 냈을 것 같아요. 소리를 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문자 자체는 뭐냐면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존재한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도 살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의 여호와입니다. 그냥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기 직전에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가 여호와여인데,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나의 영혼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도 우리가 헬라 철학의 영혼육의 3분법을 생각을 해요. 사람이 영과 혼과 육이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뭐냐면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동물, 새, 인간 이런 거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인간도 하나님께서 흙덩이로 지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부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생명이라는 말이 여기서 번역된 그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뭐냐면 살아 움직이는 존재 자체를 이 단어로 표현하는데 좀 더 특별한 의미로 모든 존재, 모든 생명, 정성, 마음, 뭐 무엇으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 자신, 그것이 바로 여기서 표현한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영혼육의 영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그 의미예요. 뭐라고 번역할 단어가 별로 없어요. 뭐 존재 자체,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전 존재로 자신의 모든 진심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그 한마디를 외치는 겁니다. 이것이 아마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시인의 첫 번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단순하게 길 가면서 우울해하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수준이나 자기 전에 하나님 좀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런 수준이 뛰어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지금 이 시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시라고 하는 형식이 어떤 문학 형식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이 감정, 상황과 감정을 매우 고상한 언어로 또 절제된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인의 언어를 통해서 사실은 시인의 상황도 읽고 시인의 감정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시인의 지금 그래서 시편은 사실은 매우 고통스러운 사람, 삶의 위기가 가득한 사람들이 읽으면 너무나 크게 위로가 되는 책입니다. 근데 반대로 별로 위기도 없고 그냥 그저 행복한 사람들은 사실 시편을 읽어도 다 행복한 것으로 읽혀요. 한번 생각해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 행복한 사람 읽으면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하나님 그렇네요. 저를 이렇게 공급해 주셨네요. 라고 읽을 수 있지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다윗이 이 고백했을 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너무나 부족해요. 하나님의 인도라고 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힘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간신히 살아가는 그런 신의 상황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구절 한 구절에 다 내 이야기 같고 시인도 이렇게 아팠구나, 다윗이라는 그 위대한 왕도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공감하며 시인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울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위로받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 시인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지금 너무나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안정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너무나 괴로운 상황인 거죠. 개가 이 개선가잖아요. 그러니까 대적을 앞에 두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적이 바로 넘어와서 나를 죽이면 나는 이제 지는 거죠. 뭐 그런 상황, 그런 대적을 앞에 놓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전쟁에서 지면 수치를 당하고 상대방이 내가 이겼다 노래 부르고 너는 패배자야 조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자기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기도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긴장되는 시간 아닙니까?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오지 않고 여전히 적은 나와 대치하고 있고, 가장 두려우면서 아직 상황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가장 긴장될 때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상황들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질병의 상황도 그래요. 이 대적이에요. 질병의 상황. 아무리 기도해도 이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큰 질병을 가지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싸우고 있어요. 대치하고 있어요. 이 질병이 나를 이기면 나는 져서 죽거나 아니면 굉장히 비참한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를 세운 상황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그런 긴장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근데 우리의 머리는 항상 드라마, 영화, 뭐 신문 30면 뭐 이 정도밖에 범위가 넓혀지지 않아요. 영화는 2시간이면 결론 나고 드라마는 뭐 20부작 가봐야 10주면 뭐 해결이 되고, 우리의 관점은 30면, 신문의 30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한 인생은 절대 그렇게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코로나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몇 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잖아요. 뭐 길어야 한 3개월 가려나? 그런데 지금 뭐 이건 3년 가게 생겼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 인생은 절대 그렇게 짧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두렵고 성취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대적을 앞에 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대치 상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강해지려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기다리는데 더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약자의 하나님이세요. 약자의 하나님이세요.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강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때로는 나 하나님 필요 없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말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세요.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강함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사사기 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삼손도 그래요. 가장 강한 자지만 하나님을 제일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약해 있다가도 강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약하고 불가능한 상황에 도전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요. 강해서가 아니라 약자여서 그래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 사람 그냥 어떻게 보면 떠돌이 늙은이 자기 죽었을 때 그 묻힐 땅 하나 없는 유목민이었어요. 양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굉장히 멋있고 위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내가 이 말씀 전해서 내가 또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까? 어떤 협박을 당할까? 두려워 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심지어 그 당시에 유명하다라고 하는, 우리 시대로 말하면 큰 교회 큰 목사님이 저 거짓 선지자 저거 입이나 때리라고 그래가지고 입을 맞은 사람도 있어요. 선지자 중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자이시지만 가장 약한 분이 되셨어요. 초대교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세리와 창녀들, 사회적으로 거부당한 사람들이었고 어부와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난하고 아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자와 가난한 사람들, 그 당시에는 더욱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약했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약한 사람들이 전 유럽을 순식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뒤덮는 사람들이었어요. 한국 교회가 강해지니까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더 욕을 많이 먹어요. 그런데 약했을 때, 100년 전에 한국 교회가 약했을 때, 여자로 구성되었을 때, 그럴 때 어땠습니까? 이 한국 땅을 복음으로 뒤덮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사람들이에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약자를 택하세요. 심지어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 너희가 강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자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대적을 노려보고 있느라고 아직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몰라요. 근데 너무나 두렵고 약한 거 맞아요. 그러나 나의 도우심이 여호와 하나님 위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아직 결과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인생을 끝까지 걸어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본문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또 다른 의미는 내가 걸어갈 길을 이 약한 상황에서 계속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분별해야 돼요.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시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 그 두려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 주의 도, 주의 길입니다. 주의 도, 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사실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하나님 따라가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끝까지 분별하며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면서 혹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예배를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언제 그럽니까? 주로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또 언제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보다 삶이 더 형통하지 않을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쟤는 막 사는 것 같은데 왜 쟤는 잘 돼요? 뭐 그런 마음인 거죠. 그게 바로 사탄의 참소죠.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허무해, 의미 없어, 손해보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가 주의 도를 혹은 주의 길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 사명을 깨닫고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만드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인 거죠. 얼마나 깨어졌으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려고 아들을 보내실 정도였을까? 이것을 정확하게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다 맞닥뜨려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약자들, 아픈 사람들은 그걸 더 많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내 상황 다 아시잖아요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땅의 아픔들을 다 아세요. 지난 그 역사, 처음에 인간이 범죄하면서부터 나타났던 그 모든 인간의 온 세상에 관영했다라고 하는 그 죄악들을 다 아세요. 성경이 최초로 기록하고 있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시원사에서 기록하고 있는 죄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강한 사람들이 인간의 딸들이라고 하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취한 사건이에요. 지금 말로 하면 뭡니까? 강간이에요. 하나님 다 아세요. 지금도 작은 나라들 자꾸 쿠데타 일어나고 뭐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군사 정권이 잡는 나라들. 왜 그렇습니까? 거기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 다 애들 전부 다 노예로 팔아먹고 있어요. 근데 그게 돈이 되니까 정부가 그냥 그걸 봐주고 팔아먹는 거예요. 그럼 그 애들이 어디 가서 어떤 일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세요. 다 보셨고 누구보다도 아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대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하나님도 이 깨어진 세상의 아픔으로 인해서 아파하시는 분이라고요. 이 모든 아픔의 근원이 인간의 죄악에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해결하고자 아들을 죽는 자리로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만큼 누가 더 많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아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픔을 이해하는 과정이고 또 그 사람은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의 길을 분별하고 주의 도를 분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영성가인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도전과 삶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세상의 길에 철저히 비위상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의 길에 오를 동기를 발견한다. 이 비위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기 위해서 제가 그 원문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원문을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세상에서 너무나 마음이 상한 사람만이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겠구나 분별한다라는 거죠. 세상이 깨어졌구나. 하나님 나라이지만 온전하지 않구나. 우리 하나님도 아파하시는구나. 세상을 회복하는 방법이 결국은 주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구나. 이런 사람이 걸어갈 길은 주의 도, 주의 길을 분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픈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지만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을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않고 또 그런 상황들 때문에 분노하지 않으며 우리는 계속 감사로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분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지금 시인이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 바로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어떻게 기다립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 그런 비유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 조카 집에 가는 거예요. 자기 조카가 너무 예뻐서. 항상 과자 봉지를 이렇게 두 손에 가득히 들고 간대요. 그럼 집에 초인종을 띵동 누르면 아이들이 무엇을 반깁니까? 과자 봉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삼촌은 과자 봉지를 들고 간 삼촌은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그럼 삼촌의 마음이 뭐가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그분이신지 아니면 그분이 들고 있는 과자 봉지인지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 그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무한하신 분이니까 어떻게 유한한 사람이 다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 우리 본성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그 손에 들고 있는 무엇인가를 원하지 하나님 그분을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멈춰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그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뭐 길이 없으면 길을 개척해서라도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미덕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의 무능력함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인정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면 주로 내 상황이 나의 인간됨이 겨우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 그분을 기다린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도 이해하기 위해서 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해해 보려고. 그런데 아무리 고민해도 이 짧지만 내가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 짧지만 이 광범위한 말을 도저히 설명할 길이 저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수만 교회에 부임할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취임식 인도해 주셨던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셋째 딸을 낳고 쓰러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셋째 딸을 출산하셨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결혼하기도 전이고 잘 모르니까 눈치도 없이 출산하신 날 그 다음 날 가가지고 축하드린다고 인사를 하러 갔어요. 사실 그때는 아이를 낳고 이 산모가 뭐 이렇게 어떤 정도이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뭣도 모르고 간 거죠. 근데 사모님이 그때 너무나 건강하게 걸어다니고 계셨고 뭐 아이 낳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 셋째기 때문에 뭐 그러시면서 밝게 웃으셨습니다. 그 다음 날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안고 퇴원을 하셨죠. 그 목사님 가정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왔다고 그날 아침에 다 같이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6시 정도에 그 사모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이 뇌혈관이 막히니까 사모님이 그냥 그 침대에 누워서 발만 이 정도 경련만 일으키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벽지고 울고 계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6시 정도에 가신 분이 보통 뇌출혈은 그 뇌경색이나 이런 건 30분 내에 치료를 하잖아요. 다음 날 10시 반인가 수술했어요. 큰 병원인데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당시에 그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어릴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사모님의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 그러니까 장모님이죠. 계속 한 말이 있어요. 김 목사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사모가 쓰러졌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꽤 오랫동안 주무셨어요. 그리고 가끔 기도원에 열심히 가셨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착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일주일 월요일날 가가지고 금요일날 오시는데 금요일쯤 되면 집에 올 돈이 없다고 차비 좀 보내달라고 전화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원의 메시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헌금하면 치료된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착하신 분이어가지고, 그리고 사모님 일어나셔야 되니까 그거
그 말씀 듣고 집요물 차비까지 다 바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다 털린 거죠. 그만큼 간절했던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사모님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살아계시긴 합니다. 여전히 누워 계세요. 의식 없이. 근데 그게 2005년도니까 지금 벌써 10몇 년 됐죠. 20년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그 아들이, 그 딸이, 그때 태어났던 딸이 고등학생이니까요. 신기한 것은 가서 인사하면 의식이 있어요. 분명히 사모님 최철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가래가 껴있는데 가래 하면서 이렇게 반응을 해요. 심지어 대통령 투표할 선거인가 뭐 한 번 투표할 때도 손을 이렇게 붙잡고 이름 후보자 불러주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 저기 나오면 손 꽉 잡으라고. 그럼 진짜 꽉 잡아요.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데 없는 그런 상황으로 10몇 년을 지금 누워 계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그때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김병년 목사님은 아내를 돌보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돌보고 자녀들을 기르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 제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저는 목회를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수많은 정죄들을 견딜 수 있을까요? 저는 가정이나 돌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 제정신을 차릴 수는 있었을까요? 인생 자체가 좀 망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김 목사님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분별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가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고 누구든 만나고 싶어하는 매우 유쾌한 인격적인 사람이 되시더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분은 요즘도 월요일은 뭐 하시냐면 오전에는 본인이 이제 개척교회 하면서 자기가 관리집사 수준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주변 교회에 있는 관리집사님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동병상련이라고 저도 느껴요. 목회의 짐이 무거운 목사님들의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제가 보기에 겉으로 상황으로 보기에는 훨씬 더 좋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그 목사님 찾아가요. 그냥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거죠. 겉으로는 참 힘겨운 상황을 겪는 목사님에게 왜 그런 여유가 생기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분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상황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현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이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구하는 사람들이 그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흘린 눈물이 하나님의 손길로 경험되고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상황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데 그 삶은 하나님을 닮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를 기다리나이다. 어떻게 설명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결국 내가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붙잡혀 있으면서 그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에 오셨습니다. 깨진 세상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프고 슬픔이 가득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이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요. 왜요? 크리스마스니까 좀 행복한 이야기 해주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만 봐도 얼마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이 너무나 많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귀를 즐겁게 해주십시오. 심지어 집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일이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 예수님이 보신 세상은 사실은 울고 있는 세상이고 깨어진 세상이고 3살짜리 어린애가 엄마가 버려서 물을 못 따가지고 목말라 죽은 세상이 우리 한국 세상인데 한국 땅인데 우리 예수님 그 세상에 오신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사람이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바로 그곳에 오셨습니다. 아프니까.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너무나 아프지만
예수님 오셔서 하시고 싶은 말은 이거였던 거죠. 나 여기 있다. 나랑 함께 살아가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내가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를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 이 아픈 인생길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는 영적인 순례길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그냥 고난의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주를 바라보면서 갈 때 이 길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결국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천국의 순례길이 된다고요. 그거 주려고 함께 가자 걸어주시려고 우리 예수님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또 깨어진 세상을 사는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손으로 변화되는 그런 변화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그렇게 또 하나님의 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손에서 떨어지는 선물을 기다리기보다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됩시다. 안 만나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안 만나주시냐고. 내가 주를 의지하여 싸우니,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적과 대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데 그 상황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함께 순례하며 하늘나라 가고 있는 길이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 있는 또 다른 상황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림절 기간에 사실 우리 매우 즐거운 시간이에요. 우리 예수님 오시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요엘서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지만 아픈 사람들, 아픈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성탄의 시기이지만 또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우리 예수님의 그 아픈 마음, 이 아프고 깨어진 세상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세상 살아가면서 여전히 아파하며 주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적인 순례길 되게 하셔서 결국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분별케 하시고 주의 손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